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단체에서 사자성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 저의 관심을 끄는 사자성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취준생들이 뽑은 사자성어입니다. 1위가 고목사회라는 단어인데요. 말라버린 나무, 그리고 타다 남은 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취준생들의 그런 심리와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가랴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도록 소망했지만 아이가 가져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1장 13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그동안 사가랴가 계속해서 아이를 갖도록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도 이렇게 연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서로 위로하면서 사가랴, 엘리사벳, 올해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꼭 응답을 할 거야. 우리가 내년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 그리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기도하자. 아이를 두도록 기도하자. 그런데요, 그런 년이 한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지나고 셋째 해가 지나고 그래도 사가랴, 엘리사벳, 우리는 아직 젊어. 하나님이 꼭 주실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주실 거야 하고 기다렸는데요.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나이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 바로 고목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고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게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 고지를 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고지에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참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하고 또 뿌듯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은 자기가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혹은 또 목표까지 이르렀다가 또 미끄러지고 그리고 목표에 이를 소망조차도 없는 고목사회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가랴의 마음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가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가랴가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말을 전해줬는데도 이 사가랴가 믿질 못해요. 여러분, 사가랴가 원래 신분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가랴가 평신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1장 18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가랴는요, 그동안에 수없이 믿었어요. 그런데 믿을 때마다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
믿다가 계속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방어하는, 자기가 실망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 지금 방어 기제가 생겨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진짜 그 가브리엘 천사 당신 말이 맞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증거를 보여줍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설마 에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짜 뉴스 했겠지, 요즘 가짜 뉴스가 유행이잖아요. 가짜 뉴스겠지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진짜 아기를 가진 거예요. 진짜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 입장에서 그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요? 그런데요, 막상 말을 하는데 이러다가 말아버려요. 여러분 혹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사가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가랴처럼 동일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마리아도 아무리 가브리엘 천사지만 자기가 처녀 아닙니까? 처녀에게 갑자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 마리아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당황했다가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46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46절부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49절 50절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유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사가랴는 10개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마리아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사가랴가 언제서야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67절 한번 보세요. 67절 68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서야 사가랴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이게 라틴어예요. 메릴리라는 라틴어와 크리스마스라는 라틴어가 합쳐가지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라틴어가 합쳐져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메릴리라는 단어는 기쁘게, 즐겁게 라는 뜻이라면, 뭐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스는 경배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보면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해라,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마리아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정말로 마음속에서 기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인사했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성탄절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사하니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이 마리아의 친정, 고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도 외면받는 지역이었는데,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외면받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조차도, 같은 갈릴리 출신조차도 나사렛을 무시했던 곳이에요. 그런 참 존재가 없는 마을에서 자랐던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아니 아기 예수가 오시다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이제 월, 화, 수 저희가 교역자 수련회를 이제 멀리 가려고 기도원을 알아보고 가려고 했는데요, 눈이 펑펑 왔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가는 그 기도원 취소하고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70절 71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북경이 아니라 그 북한 땅이 임박하는 곳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쳐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북한 사람이 전도사님이라고 들켜버렸네. 이 교역자에게 질문을 하더란 거예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십니까?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찬양대만 웃으시네요. 이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전에는 직업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나왔네요. 제가 조는 분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나 옛날에 밤매던 사람이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고 나와서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똑똑해도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 남자들만 교육시키고 여자들은 그냥 그러다가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밤매다가 시집 가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그 예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목사님이 저 얘기 또 하시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중요한 예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반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R.A. 토레이 목사님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목사님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동안에 자매님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러저러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동안에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두도록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다른 기도 안 하고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저의 실체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 기도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자기를 쫙 비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추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기에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남편 보기에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이 자매님이 목사님 지켜준 대로 기도했더니 온통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자매님,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셨군요. 이제는 그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세요. 돌아가서 이 자매님이 또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자매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그 피를 잘 흘리는 모습으로 이 자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한테는 여기가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누구야, 네가 너무나도 추워하고 너무나도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자매님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이 자매님이 그 얘기 듣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제가 심령이 비로소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로소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제가 비로소 얼마나 뜨거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불받아서도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뜨거운 신앙생활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로소 알 때 진짜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앞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비춰보고, 내가 정말로 그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의 예수님으로 인식되어지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갈등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을 해줬을 때,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이지만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32절 33절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 31절 자체가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생각하매라는 단어가 단순히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회개 감사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꼼꼼하게 살피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매우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숙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셉한테 이야기하면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지? 그래, 나는 이제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어. 요셉에게 저 버림을 받을 수 있어. 그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다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면 그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돌을 맞아 죽으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에 한을 묻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고 갈등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천사로 찾아오세요. 35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가 갈등할 줄 알고 자기 사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는 게 천사가. 엘리사벳도 나이가 이미 들었지만 아기를 가졌어.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아기를 가졌어. 성령의 능력은 능하지 못하신 게 없는 거야. 근데 마리아가 그때서야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승복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끝납니까? 요셉이 중요해요. 요셉.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만 부분만 나오지요, 요셉 이야기는 안 나와요. 요셉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요셉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자, 마리아는 승복을 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내 정혼 남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막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면 과연 믿어줄까? 그래, 요셉은 나를 믿으니까 믿어줄 거야. 그래, 내가 용기를 내서 요셉에게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그러고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 왜? 요셉, 나 사랑하지? 물론 사랑하지. 근데 왜 그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그래, 나 사랑하면 나를 믿지? 당연히 믿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사실은 3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찾아왔어. 그리고 갑자기 나에게 나를 통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거든. 근데 실제로 임신이 된 거야. 내가 사실은 임신한 지 지금 3개월이 되었어. 요셉, 내 말을 정말 믿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래, 믿지 이라고 했겠지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온갖 상상을 했어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 여러분, 3개월 동안에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 집에 가 있어서 못 만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못 만났어요. 아니,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떤 놈한테 당한 거야? 아니, 우리 순박한 마리아를 어떤 놈이 저렇게 한 거야? 당장 그 놈을 그냥 그러면서 막 온갖 상상을 했겠죠, 요셉이. 그러면서 요셉은 그래도 의로우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고 가만히 끊고자 이제 마음의 결심을 굳힐 때, 그때 요셉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몇 절이냐면요, 여러분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스크린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은 잠에서 깨누워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성경 구절에 이렇게 한 절 나오지만 요셉이 이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속도 위반이에요. 속도 위반. 그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속도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걸 감수했어요,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줬겠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요셉은 그것을 다 감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를 키운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키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수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가 지불이라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사실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되십니까? 왜요? 왜? 감수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어제 그 강철비라는 영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정우성이 이제 북한의 특수공작원으로 나오고, 그리고 곽도원이 우리나라의 안보 수석으로 나옵니다. 이 정우성하고 이제 곽도원이 만났어요. 이 정우성이 북한 1호를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요. 북한 1호가 총상을 많이 맞아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우성이 이 곽도원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곽도원에게 총을 겨누어요. 그럴 때 곽도원이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그 설득하는 장면, 영화 보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곽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총을 거두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나중에 정우성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곽도원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곽도원이 정우성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생각을 좀 내려놔. 그러면 네 생각만 내려놓으면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너를 도와줄게. 네가 진짜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마.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죠?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못 믿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순종을 왜 못하냐면 당장 눈앞에 뭔가 손해가 날 것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보지만 성령님은 눈앞에 있는 거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놓고 순종했을 때, 우리 성령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눈앞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했더니요, 주의 천사가 위기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타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순간순간만 나타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무슨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좀 믿어다오.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생각 내려놓고 좀 나를 좀 믿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 되고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줄 테니 나를 믿어다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주님 앞에 나의 뜻을 내놓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선물로 나아감으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처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이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버지 하나님 되길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실체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를 죄인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우리 졌던 아버지 죄인을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성탄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 보내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탄에 아버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선생님께 아버지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순종으로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주 앞에 순종할 때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목자처럼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령들 아버지 주님의 뜻에 아버지 순종으로 나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비추었을 때 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성탄으로 오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